오늘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공동체의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누구는 기도의 용사인데 한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용사들을 많이 소개를 하지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좀 절박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좀 적극성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좀 이런 적극적인 고백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좀 분별을 해라. 우리 공동체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조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에베소 1장 2장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에베소서 1장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유일한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한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에게 구원의恩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축복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자기 아들을 되게 했거든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졌는데, 전에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바뀌어졌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恩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옛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에베소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통일의 축복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았습니다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이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는 계획을 세우셨고,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고 상속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의恩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恩寵이죠.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허물의 그 자범죄가 있고 또 율법을 위반했고 또 죄는 아담의 유산인 원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은 자들이죠.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극렬한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했지요. 그런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착한 일을 하고 내 의지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객륜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영생의 체험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맛볼 수가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 은총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고, 또 이 세상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죠. 그저 우리 사람들을 모이면 분열하려고 그러고 사상과 이념에 따라 살려고 하고 내 주장이 옳다 그러고, 그런 분열된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했는데, 이 평화의 동산을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걸 만들어 나가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어떤 육신의 삶을 바라본다든지 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생의 소망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를 얻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생각하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딸이 셋입니다만, 딸 셋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밤잠이 자지 않아요. 잘 수가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옆에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은 아들이 그래도 기둥이 되거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쁨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소개한 대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느냐? 우리는 쉽사리 슬픔에 빠집니다. 초조해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는 신학교를 가라,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가 모르지만 저는 좀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쪽으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에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약 먹기를 싫어해요. 너무나 그때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옛날에 60년도, 50년도 후반에 보면 목사님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성결교회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운영하는 걸 이 목사님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야, 저 목사님이 훌륭하다. 저 목사님처럼 된다면 나도 목회할 만하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낙심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도 있습니다만, 저는 4시 20분이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 안 하면은 무너질 것 같거든. 기도 안 하면 낙심할 것 같거든. 기도 안 하면 흩어진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거든. 그래서 4시 20분에는 정확하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가르치고, 바울도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둘째가 이제 뉴욕에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애들 사춘기 때. 여러분, 뉴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모르지만 브롱스는 공립학교인데, 고등학교인데, 그래도 그냥 수제만 가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춘기 빼딱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자도 어느 때가 돌아오더라. 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보니까 어떤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깨닫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임을 받아 쓰임 받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사춘기를 심하게 겪든 안 겪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보고 저 엄마가, 너가 얼마나 사춘기 때 나 마음을 썩이는 줄 알았느냐? 너도 당하는 거야.
그래야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했는데 이 감사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도와 감사는 떨어질 수 없어. 같이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리스도 밖에서 성화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너희들에게 아니라 너에게 향하신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하고 뒷부분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은,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화된 삶이거든요.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인강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대인관계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좋은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치리를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존경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았다면은 이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치리자, 이런 가르치는 자는, 사역자들은 교회에 올바른 지도를 하려고 그러죠. 잘 가르치려고 하죠. 영혼 구원에 몰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회복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성화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대인관계에서 그들을 좀 이렇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존중이 여기는, 그리고 사랑으로 높여주는
그런 대인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회 안이라고 게으른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좀 사랑으로 긍고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좀 격려도 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좀 붙들어주는, 그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아야죠. 저도 우리 집에서 잘 참지를 못한다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욱하는 그런 성격, 이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지녀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해. 나는 당신을 믿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이게 대인관계죠. 그리고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우리 기독교인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에 열매 맺는 삶을 19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과 지시에 복종해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집혀놓으신 이 성령의 불을 열심히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이나 나름대로 열정이 있습니다. 저도 열정이 있거든요. 우리 이상용 장로님도 오늘 대표 기도하고 보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지펴놓은 이 불을 활활 타붙도록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恩寵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세상의 허영에 끌려다니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고 살았고, 저 진로를 위해서 목사님이 조언을 할 때 나는 그 길로 안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한금기 같은 5년 동안을 투병생활을 하고, 그러나 군대는 가고 싶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건강해서 군대 가서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병장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멸시하면은 성령의 불길을 끄는 그런 크나큰 죄이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살펴서 분별하되 선한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상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 그걸 조종하는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넘어가거든. 현대인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놓아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놓는다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런 위선적인 가르침, 거짓된 삶을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확신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 금년을 이제 11월 달에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